할렐루야. 490장입니다. 49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끝절까지 5장 1절도 한 절 더 해뒀으면 좋겠는데 5장 1절까지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금 바울과 거짓 교사들 간에 말하자면 지금 다툼이잖아요. 그 순수한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그 약점이 많은데도 천사같이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겼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왼수 같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 다른 복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다. 거기 날마다 가서 순례하자. 그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 무거워. 할 수도 없어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시 전부 제사법이니 정결법이니 그 까다로운 법을 다시 지켜. 세상 법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바른 복음 전하는 바울과 다른 복음, 복음도 아니죠. 가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둘을 비유할 때 아브라함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도 자식이 없으니까 참 그 고민이죠. 한 80세쯤 됐을 때, 한 10년 지난 85세쯤 됐을 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내가 먼저 사실 제안을 했죠.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내 종 하가를 동침하셔서 아이를 가집시다. 잘 참아오다가 아브라함이 욕심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건 적자가 아니다. 너의 씨, 정통 적자로 나아갈 아이는 너의 아내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죠.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무슨 아이를 갖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참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걱정 마라.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갖게 한다. 믿었지요. 잘 믿고 오다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됐다. 근데 얼마 후에 진짜 90세, 85세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 5년 후에 바로 아이를 낳잖아요. 아갈이. 죽은 고목나무 같은 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한 거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천양지차라는 얘기예요. 천양지차라. 그렇죠? 그걸 비유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정실이고 또 하나는 후실이다. 이걸 뭐 무시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아이고 이삭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으로 성령으로 난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지.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 얻은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 구분을 우리도 잘하고 살아야겠죠. 이러면서 바로 하갈은 종의 자식이다. 종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진짜 아내로 자유로운 자예요. 종은 항상 하갈은 여종 사라에게 묶여있는 영원한 종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하는 자와 종의 아들, 자유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확실히 차이 난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인권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럼 또 하나 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 이것은 저 시내산과 예루살렘과 같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느닷없이 좀 까다롭죠. 바울이 지금 비유할 때. 너희가 믿는 이 율법,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법이다. 이거는 잠시 유대인에게만 한 시대에 필요한 법이지 모든 열방을 위해서 준 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선민에게 주는 특별법이고 그건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잠시 유대인을 끌고 가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그렇죠? 그런 몽학선생과 같은 존재다. 이미 예수께서 참빛이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법, 참된 계명,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새 계명 안에 들어간 자는 옛 계명은 필요 없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계명을 가지고 그러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이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옛 계명이다. 너희들이 지금 또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죠. 아직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쓸 때는 아마 아무리 50년 BC 아니 AD 50년 60년 이럴 거예요. 그럼 성전은 70년에 막 부서지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성전이 있을 때니까 유대인들은 긍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저 빛나는 성전을 봐라. 예루살렘에 저 잘 지어진 저 빛나는 성전을 봐라. 아직도 그게 완공이 안 돼서 사실은요. 그걸 자랑한다. 이 3대 자랑이죠. 그걸 자랑하는데 그래 너희 자랑하는 그 율법 받은 시내산과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전 자랑하는데 이 계명이다. 그건 종의 원리다. 그건 참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게 아니다. 왜 거기를 너희들이 추종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에게 비유로 하고 바울은 지금 사라와 이삭과 그 다음에 참된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유를 바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이 비유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완전히 꽤 부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뭐 저런 놈이냐 막 그럴 거예요. 저게 율법학자 최고의 학자냐. 아니 지난 하나 우리 율법을 이렇게 잘 믿어왔는데 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더니 율법을 짓밟고 그냥 폐기하고 이건 뭐 완전히 막 난도질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죠. 이런 법이 어디냐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예루살렘이 있다. 뭐냐?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천국이죠.
아라비아에나 시온산에 있는 그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은 무한한 자유가 있다. 거기가 우리 진짜 어머니다. 하갈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둘이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에요. 우리 진짜 어머니는 누구냐 말이에요. 사라지. 하갈이 아니잖아요. 영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영의 자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말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어머니는 사라지요. 왜 하갈이 우리의 어머니입니까?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시내산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할례나 하는 그 쓸데없는 그런 율법의 종로로 너희들은, 그건 하갈의 자식이다. 왜 하갈의 자식인 종로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 어머니는 저 자유하는 자유자의 어머니인 사라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은 육신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이삭과 똑같은 영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삭과 나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천국,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 몇 자리 26절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거 아마 많이 읽었어도 뭔 말이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왜 또 어머니야 막 말하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맨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의 아내인 두 아내가 있는데 우리 말하자면 누구의 아들이겠는가? 하갈 아들 아니에요. 분명히 사라의 아들이고 이삭과 같은 유업을 받을 우리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육체를 따라난 하갈과 같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난 자와 같은 자유자 사라와 같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12살 때 되니까 이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직 꼬마니까 이스마엘이 놀리지 않아요. 때리고 장난을 치고 막 오늘 박해라는 말이 나오죠. 본 자손 적자의 아들을 갖다가 막 때리고 박해하고 부모 안 보는 사이에 막 쥐어받고 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걸 봤죠. 종들이 봤고 사라가 알았으니 아우 기가 막히려고 그러죠. 저 종놈의 자식이 내 아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막 거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이제 인간적인 방법 썼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참았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점이고 우리의 약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약점 많고 다윗은 또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 언약한 건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해서 이 인생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잘나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다 한 번 내쫓아라. 갈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럼 잘 살아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두 모자를 내보냈잖아요. 내보냈다가 또 막 사막에서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샘물을 터뜨려주고 또 다시 왔다가 또 내쫓아라. 왜 내 자식을, 내 적자를 핍박하느냐? 내쫓아라. 하나님 뜻이에요. 내쫓김 당해서 영원히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한다. 이 아랍 사람들이 지금 바로 탈레반이고, 다 지금 IS고 다 그렇잖아요.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 저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족속은 참 어쩔 수 없어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불쌍하다. 저기 태어난 여자들은 불쌍하다. 20년 동안 그래도 마음대로 옷 입고 얼굴 내밀고 치마 입고 살다가 갑자기 뒤집어서 눈만 내놓으라고 하니 말 안 듣는다고 막 죽이고 그러니 참 저 여자들 얼마나 불쌍할까.
지금도 매질을 하고 땅에 파묻어서 돌로 쳐 죽이고 하던 그 이스마엘은 그 창세기 보면 들깨와 같다. 들나귀, 들깨와 같다 그랬어요.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가장 폭탄 터뜨리고 그 이스마엘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서 한 2억 3억 넘죠. 유대인은 얼마나 돼요 지금? 900만, 1000만도 안 돼. 900만. 바깥에 나가 사는 유대인이 1500만이고 본토에 사는 유대인은 1000만도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또 보완해. 지금 역사를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서도 야 그렇구나. 실제로 이 성경 사실이 그대로 오는구나. 인간적인 인류애적인 의미에서는 불쌍하고 참 안 됐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예정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그와 같이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 어머니는 사라요. 바로 그 영의 자손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가는데 이 바른 복음을 놔두고 왜 다시 하갈의 아들 종애로 묶여서 율법 아래 묶여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미끈하고 말 잘하고 멋있는 철학자들 얼마나 말 잘하겠어. 철학자들이 대부분이 철학자들이에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후예들이라고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이게 완전 다른 복음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언성을 높이고 내가 막 펄떡 우리 말로 펄떡펄떡 뛰다 죽겠다. 화가 나고 말도 못해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비유 같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고 할례로 돌아가냐. 예수만 잘 믿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지. 언제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 즉 윤리, 유교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이상 착하게 살고 도로교통법 잘 지키고 그 법 잘 지켰다고 너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또 그러고 또 법도 지키죠. 그러나 법이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이 먼저 위고 믿음 다음에 법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저 내 착하게 살고 유교 그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천 따지 탁 펼쳐놓고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의 집안, 전통적인 불교의 집안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그 사람들 돈도 잘 내고 잘해요 좋은 거. 근데 그게 구원을 받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계속 또 드린다고.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분도 교회 다녀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거 딱 가만 보니까 저 안 되는데. 제가 옛 교회 있을 때 잘 나가는 삼성의 그 좋은 사람이 참 잘 나갔어요. 예. 아버지 엄마가 몰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갔어요.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맹장수술을 받다가 죽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 그분 둘한테 그랬어요. 망연자실이죠. 아들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이 두 노인네가 와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제사 지냈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교회를 다니 집사 펑펑 울면서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정리하고 시골 어디 가서 산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극단적인지는 모르지만 안 되잖아요. 내 집안의 전통이고 이걸 어떻게 폐기할 수 있냐. 큰일 난다. 제사 안 지나면 집안 망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자의적 선택적 정의, 선택적 경배 막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뭐 꼭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게 뭐냐고. 가끔 쪽하든 하든 잘 나가던 그 아이를 그 왜 제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뭐 아내는 난리고 글쎄 내가 하지 말라는데 이 양반이 계속 고집피고 했다. 그럼 뭐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러지 말라. 또 이제 추석 때 되면 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가장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난리를 치는. 다른 걸 하면서 죽으라고 산소는 가서 또 벌초하고. 내가 그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예수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했는가?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안 하면서 벌초하러 가고 산소 가서 하는 건 뭐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냐? 분명히 레위기 그랬다고. 죽은 사람 위해서 애쓰지 마라. 산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레갑 족속이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그러느냐 말이에요. 죽은 유언도처럼 레갑 족속을 섬기는데. 그렇죠. 우리는 자유자를 둔, 그 어머니를 둔 영적 자손이. 그렇죠. 그런 우리는 유업과 상속자라는, 오늘 갈라디아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많은 걸 깨우칩니다. 아멘. 자유자의 어머니를 둔 그 자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의 살아온 방식과 내 전통과 내 어떤 고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가끔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또 가족, 가문,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자꾸 혼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저 예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 거기에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 예수 한 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자꾸 격까지 옆에서 말하는 것들에 또 솔깃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필그림 식구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 충만하여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고 늘 시험에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지 말고 꼿꼿하게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며 가게 하옵소서. 정말 사라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정말 90세 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처음 연약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또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걸 다 비유 삼고 교훈 삼아서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이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당 문제든지 임직 문제든지 우리 코로나 문제든지 우리 사업 문제든지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불가능 천지입니다. 흉흉한 소식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사라와 같은 기적이, 이삭을 낳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시고, 조선희 집사 아버지 깊은 깨달음 속에서 병마에서 뚫고 나오게 하시고, 이기철 집사 깊은 우울증에서 깨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도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후면은 또 임직투표가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돼서 모두 나와서 이렇게 찬송표를 던지면서 꿋꿋하게 우리 임직자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임직받는 자들 더욱 겸손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투표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이런 피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